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늘 주소서 성도 여러분, 매주 만나 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4년도도 이제 1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주일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 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거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의 영적인 실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만나 있는 구독자 여러분, 2024년 올해도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2024년도가 됐는데도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안위와 가호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영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 우리가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7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의 말씀은 평범한 말씀이 아닌 고차원적인 영적인 부분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그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나 주석가들도 그 말씀의 해석을 두고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 팔복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들어보시겠지만 많은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지, 그죠?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왜 천국이 저희 것인지, 그죠?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또 받는지, 셋째로 온유한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길래 또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는다 하는데, 그 의가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줄이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우리가 이 배부르고 목의 갈증을 풀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양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왜 복이 있는지, 그 긍휼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섯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마음이 청결한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지, 과연 우리들 스스로가 청결하게 될 수가 있는지,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6차례에 걸쳐 영적인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6번째까지 그 복의 말씀, 이 복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죠, 그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몸과 마음에 채워지는 그런 복, 이 복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복보다는요 훨씬 더 큰 하늘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늘나라에서 받는 복입니다. 그래 하시고, 지금까지 6가지의 복이 저희들 유튜브 계정 돌항아리 영성학교 또는 주 에베네셀 교회 계정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계정을 찾아가셔서 그 예수님의 귀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 무엇인가 하니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이 피스는 뭡니까? 평화, 평강, 화평, 이런 글로 우리가 번역되죠, 그죠?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고 서로 화해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스컴을 보면요, 평화사절단이 이 전쟁통에 있는 나라들을 방문해서 화해시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천주교라는 가톨릭의 교황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분쟁 지역을 찾아가서 화해시키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거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싸우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자.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종교라는 영역이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종교 중에서 저희들 기독교는요, 바로 교회 자체거든요. 사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라는 것은 여느 종교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기에 이 세상이 덜 부패하여 가라앉지 않고 바다에 떠있는 부표처럼 또 등대처럼 세상의 빛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독교가 요즘 들어서 많이 타락했다고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운 게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는 화평뿐만 아니라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에이레네는 구약으로 말하면 살롬입니다. 그 살롬이란 말은 히브리 말이거든요. 저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보면은 관공을 가면은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만나면서 살롬 합니다. 우리는 안녕하지만 그네들은 살롬이랍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 헬라 말로 말하면 그게 에이레네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풀어감에 있어서 이 화평에 대한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어서 화평, 즉 평화를 막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적 존재.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사단, 마귀. 이렇게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서 예수께서 화평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성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들이 또 그 화평의 당사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평으로 오셨는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첫째로 그러면 세상에는 화평과 평화를 반대하는 존재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화평과 평화를 반대하는 그런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을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요.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 중에 또 국가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또 잘못되면 또 계속 전쟁을 벌이는 거죠. 전쟁을 벌이는 게 뭡니까?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가 그들을 움직인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육체,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그게 이 뒤에서 어떤 그 어두운 존재들이 다 이렇게 뒤에서 지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 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늘 갈등과 반목이 있고 분쟁과 더 나아가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전쟁이 매일 벌어집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또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의 머리,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척을 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라는 말씀은 반대 영역에서는 분쟁이고 전쟁이고 파괴인 것입니다. 그 영역을 사탄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에서 왜 예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신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화평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로는요, 어떤 게 있습니까? 둘째로는 예수님이 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화평의 당사자로 오셨습니다. 화평의 당사자로 오셨어요. 피스메이커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된 그 사이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제물.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게 우리가 예배지만 이 예배는 구약으로 보면 제사입니다. 제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짐승이 필요해요. 짐승을 칼로 이렇게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게 하고 뭡니까? 짐승의 그 살은 태웁니다. 그리고 피는 성전에 뿌려요.
그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신약에 탁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화평을 가지고 오신 거죠. 피스메이커로 오신 거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의 피로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되어서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화평,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화목 제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성경, 이 두꺼운 책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예수 두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근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로 봅니다. 몰몬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노란 색깔로 보면 아예 성경이 그냥 노랗게 보여요.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갛게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기복신앙, 번영신학, 이걸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그 신학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또 돈 많이 벌게 해주어서 부자 되게 하는 것, 공부 잘하게 하여서 좋은 학교 붙게 해주고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명예와 명성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에 처하여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기에 그곳, 그 지옥의 불못으로 가는 것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몇 년가에 한 10년 전인가 누구 장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죠? 그때 한참 그 이야기했어요.
부자 됐어요. 부자 됐어요.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부자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거든요. 기복신앙을 완전히 지옥 가게 합니다. 진짜 천국을 못 가게 합니다. 지금도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들은 그런 종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기복신앙, 복만 추구하는 그 교회를 계속 다니다거든요. 자기 영혼이 나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복을 보고 가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순서가 문제야. 저 하늘을 먼저 순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하시거든요.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땅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들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성경은 정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후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이면 가만히 있어는 안 되겠지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그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화평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오셔서 지신 십자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 또한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영적 구원에 대한 사역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전할 때, 그 일을 할 때는요, 수모와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실행에 옮기기가 참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나 역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원수였어요. 원수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원수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나를, 그런 여러분들을 다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공평하게 보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원론적으로 볼 때 공평하게 보십니다.
그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어서 45절에 나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왜 기도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네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죠? 다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뿐이야. 이어서 45절에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 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나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에게만 햇빛을 주십니까? 그 신자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여기 말씀대로 악인도 선인도 어려운 자도 불의한 자도 공평하게 비와 해를 주시듯이 또한 구원받게 하시는 뜻도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해라. 아멘. 그런데 이 전도나 선교를 하려고 하면요, 엄청 사단의 영들이 공격이 많습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하면.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고 보복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 주위에 영들의 영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어두운 영들이 그 뒤에 딱 숨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그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를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광경인데요. 저 서울에 가면 신도림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팻말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좀 시비를 걸었는가 봐요. 시끄럽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전도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막 싸우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나중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광경이 연출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전도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면 자신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싸우면 안 돼요. 대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아들의 본분이지요.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만 할 줄 알았지 이런 영들의 이런 활동을 모르니까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을. 교회 안 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라는 말을 하게 되면 나를 괴롭게 하고 해치는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 본인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당사자가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해야 되죠. 그러므로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믿음에 대하여 비난하고 해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게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랬어요. 이게 딱 나오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피스메이커로 화평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아니 또 예수님은 뭐랍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히 역설적으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영적인 그런 전쟁이 있다 하는 것 같다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 식구가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 뭐 때문입니까? 신앙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그 식구들에게 핍박과 냉대를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 추석이나 또 설 되면 제사를 또 이렇게 하잖아요. 차례. 그거 하면 뭐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해답은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이 들어올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 식구,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귀신의 영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감언이설, 폭언, 협박, 폭력 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익히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화평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음에도 또 화평을 주려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금은 뭡니까? 칼이거든요. 칼은 뭘로 씁니까? 이 자를 때, 가를 때 칼로 씁니다. 하나를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분쟁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분쟁을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신앙 부분이고 믿음 부분이에요. 분쟁한다는 건 뭐예요? 분리하다, 나누다, 쪼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비진리로 묶여있는 인간들을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쪼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도 분쟁,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분리하는 거야. 그들의 생각에 있는 그 불신앙을 팍 쪼개가지고 그 비리진리는 없애고 진리 쪽으로 오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며칠이 지나면 1월 가고 2월이 시작됩니다. 우리들 신자들의 신앙에서 그리고 그 신자들을 양육하는 목사, 장로들이 비진리를 쫓아가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영분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진리 같은 것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7번째로 화평의 말씀에서 그걸 뜻을 잘 아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산상수훈 7번째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령님, 모쪼록 예수님이 화평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통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 광고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만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이 소식한 이 책 광고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그리고 여기 돌하가리 영의 전쟁 이 책입니다. 돌하가리 영의 전쟁, 이 영적인 부분을 많이 조선해 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공고한 분들, 그런 분들, 심적으로 엄청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공고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중보다 싸게 여러분들에게 공고할 거니까 보시고 많은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둘째로는요, 돌하가리 홀리 힐링 집회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을 사모하는 분들은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오실 분들은요, 2시 반까지 이 부천시 원미구 신고 이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후원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 자막에 나가는 대로 선교 후원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동남아 선교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